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사실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의식하든 못하든 내 삶의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긍정적인 변화,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변화의 방향을 잡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사랑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혹은 사랑하지 못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과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 분과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랑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랑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겠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서신을 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별하는 그 기준을 알려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러난다.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참된 신앙은 어디에 있다?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식이 자료가 되고 기초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자기들만이 아는 특별한 지식으로 얻는다, 이렇게 그들이 가르치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오늘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 특별한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그 지식을 배운 사람들이 사랑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드러나는가, 이것이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이 표현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사랑이 곧 하나님은 아니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의 근원이시다, 원천이시다, 출처이시다 라는 뜻이 있죠. 또 한 가지 뜻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행동과 속성이 이 사랑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실 때도, 심지어는 심판을 행하실 때도 하나님의 모든 동기가 뭐라고요? 궁극적으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에 의하면 자신의 과거를 정직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보는 그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당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방금 드렸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 그것이 심지어 징계일지라도 그 동기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처럼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라는 그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니죠. 그들을 무너뜨리려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한마디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죠?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사람은 사랑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공급을 받아 누리고 흘려보내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 어떤 사랑이죠? 아가파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어떤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혹은 감정을 넘어서 의지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죠. 예를 들면 친구들 사이에 있는 그 우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필리아라는 말을 써서 설명을 하고, 또 가족 간의 사랑, 그렇죠? 본능적인 사랑, 어떤 사랑이죠? 스토르게라는 표현을 써서 또 설명을 하고, 또 한 가지 있죠. 남녀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들 중에 가장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역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그렇죠? 의지적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 다음 사랑의 단계는 뭘까요? 제 소견으로는 스토르게의 사랑이 아닐까, 그렇죠? 본능적인 사랑, 가족 간에, 그렇죠? 일어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내 것을 가지고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먼저 누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맥락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만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또 가장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다. 복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살고 있다. 복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위대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위대한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갈급하셔야 돼요. 더 공급받기를 구하셔야 돼요. 그렇죠? 물론 우리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에 대한 열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내 인생이 위대하기를 원해요. 영광스럽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처방이 뭐라고요? 사랑하면서 살면 가능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사랑을 끄집어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흘려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펼쳐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사실은 이미 받았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악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이래요. 인간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우리가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위대한 사람, 좋죠. 그런 사람을 살리는데 내가 뭔가를 기여한다? 너무 좋죠. 그러나 죄인, 악한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만큼의 그런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희생 제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알게 해 주시기 위하여,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는 사건이고 과정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이 뭔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는 사건이고 그 과정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타락하면서 일어났던 모든 유의 고장으로부터 회복이 일어나요. 충만케 돼요. 자유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인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모습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다 부패했죠. 고장이 났어요. 망가졌어요. 그 결과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이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붙여준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이, 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인간의 모든 것들이 고장이 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그 고장났던 부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충만케 되고 그 결국에 우리는 굉장히 자유케 되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셨던 그 인간의 삶을 경험하고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더 나아가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회복되고 자유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딱 하나만 얘기하면 바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사랑하라. 인생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 8절의 핵심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맨 앞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뭐냐면, 이 의미가 뭐냐면 사랑받는 자들아, 이런 의미.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아, 그런 의미죠. 먼저 너희가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그 사실,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또 7절이죠. 자,
이번에는 밑줄이 그 다음에 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7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더 익숙하게 알고 있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뜻이죠. 끝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생을 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줄친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다른 말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랑하지 않는다? 혹은 사랑하지 못한다?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명령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에게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의 분명한 가르침, 가장 위대하게 사는 삶은 뭔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본질이죠.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내 본질, 나의 존재의 본질이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졌다, 재창조되었다. 복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교회에 오래 다녔다, 성경 지식이 많다, 교회에서의 직분이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정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하는가? 하나님 때문에 더 사랑하면서 살게 되었는가? 이 기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그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너무 약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귀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다?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으로 살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 보면 반드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죠?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녀는 누구를 닮게 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도록 이끌어 가기 때문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결국 사랑하게 된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사랑을 잘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당혹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말할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사랑 혹은 가족들의 사랑 부족할 수 있어요. 사실은 부족하죠. 그러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그 부족한 사랑 충분히 공급된다라는 것,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역전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시면 그 과정을 보고 그 뒷 배경을 보면 놀랍죠. 참으로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핵심이 어디 있죠? 중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그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느끼면서 살아갈까? 뭐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가장 안 좋은 모습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가 매우 쉽죠. 그러나 사랑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요. 해석해요. 거기에 아름다움도 보이고 인생의 의미도 보이고 가치도 있고 행복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이 사랑의 관점이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만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생 역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인생이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부족한 거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구겨지거나 잘못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그 부족했던 것들이 충분히 다 만회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이죠. 사랑의 농도를 굳이 따진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의 농도, 뭐 친구들로부터 받는 사랑의 농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의 농도, 어떤 것이 가장 진할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농도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다른 것들이 다 결여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다 그 모든 사랑들이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사랑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이에 있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상식을 뒤집어 엎죠. 무슨 얘기죠? 내 상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상처 주고 나에게 그렇게 한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과하면, 나를 통해서 흘러가면 그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 사실 참으로 놀라운 얘기죠. 우리의 상식이 따라갈 수 없는, 우리의 경험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실이,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을 볼 때 이런 일이 가능했다, 그 사람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족했지만,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그 일이 가능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사랑하면서 산다, 사랑하면서 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부담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감사와 영광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사관생도 한 번쯤 보셨죠? 뭐 사진으로 보든 직접 보든 하여간 뭐 국군의 날 하여간 보든 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 사관 생도가 되고 싶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소견으로 하면 남자라면 그 사관 생도 그 모습이 굉장히 로망이 아닐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생도들에게는 다른 규칙이 주어지고 요구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밥을 먹을 때 사회에서 먹던 방식으로 먹지 않습니다. 그 수저를 이렇게 들고 먹고 내려놓는 그 모든 것이 나름대로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또 걸을 때도 팔 각도가 90도, 또 보폭이 일정하게 등등 이런 새로운 규칙들이 그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낯선 이 규칙들을 요구받는다는 것, 사관 생도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부담으로 느낄까요? 영광스럽게 느낄까요?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부담으로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렇게 생활하는 것, 그런 규칙들이 영광스럽게 느껴지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 저는 행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수십 년이랄까, 한 20여 년 동안 그냥 편한 대로 생활하다가 어떤 규칙 가운데 내 생각과 내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을 맞춘다? 굉장히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야말로 부담이에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고 또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서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렇게 따라서 행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처음에 느꼈던 불편함이 문제가 아니죠. 이제는 그렇게 하면서 참 영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살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 요 말씀만 빼면 조금, 그렇죠? 그런데 엄연히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부담이 아니고 감사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정도만 우리가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삶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풍성하게 만들어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신 처방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살아가라, 이 처방이다라는 것이. 어거스틴이 한 말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여러분, 어거스틴 그야말로 교부이고 또 신학자죠. 이 어거스틴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일서를 설교하면서 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런 묵상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한다면 무엇을 해도 좋다, 무엇을 해도 그 일은 위대한 일이 된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해라. 저는 이 표현을 그렇게 묵상하고 이해가 되어져요. 사랑하라. 사랑의 마음으로 한다면, 사랑의 동기만 있다면 어떤 일인도 해도 좋고 할 수 있고 그 일은 위대한 일이 된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너무 부담스럽게 거창한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작은 친절, 작은 배려, 그렇죠?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환한 얼굴로 미소를 띄우면서 인사하는 것,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큰 가치인지 몰라요. 이게 왜 큰 사랑일까요?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군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작은 친절, 작은 양보, 작은 배려, 먼저 인사하는 것, 환한 얼굴을 가지고 목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른이 되어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어른이 되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외가 없습니다.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의 이 말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앞에서도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인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면 내 인생은 부자로 사는 것이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고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